안 덥지요? 덥기는 뭐가 더워요. 진짜 여름 다 지냈는데. 다 같이 합장하시고 노래 한 곡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송림 기도 주성 우배 일본 전연 대사원통 정나하진 불시계라나 모임이야 다불 좋다. 노래 한 곡도 하고서는 이게 박수 치고 그러는 거예요. 송림이 기도 주성고 송림의 소나무 숲에 송림에 몇 번이나 가을 소리가 스쳐갔던 곳. 우배일강 행적이로다. 소덩어리에서 고든 덩어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리도다. 천연대사 원통하니 천연대사는 이것을 다 원만하게 통달해 알았건만 쟁나제인은 불씻고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고 그 말이에요. 여기 옛날 시님이 중국의 어떤 시님이 또 시를 읊었는데요. 가을 법문하가 이렇게 읊었답니다. 다시 풀어보면은 소나무 숲에 몇 번이나 가을이 스쳐갔던가, 가을 소리가 스쳐갔던가. 그렇죠? 해마다 가을 바람과 가을의 그 향취가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가 가을이 되면은 말만 살찌는 게 아니고 소도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원래 가을이 되면은 찬바람이 사라를 불기 때문에 여름에 부풀리졌던 것이 전부 연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소 등에 이렇게 등뼈가 있죠. 그 등뼈에서 가을 바람이
그 등뼈를 살살 스치고 가면서 피리 소리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피리 소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듣고 보니 알겠죠. 안 듣고 보면 모릅니다. 저도 소를 먹이는데 어리서 소를 먹이는데 가을에 소는요 힘이 납니다. 뼈가 지금 끓피고 있습니다. 다 피고 끓피고 있다는 것은 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6월에 뼈가 끓피어야만 그 알갱이가 뼈알이 나락이 잘 연결해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래 들녘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피어오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벼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데 천연대사는 원만하게 통달했다. 이 천연대사는 자연을 보살이라 이 말이에요. 천연, 그를 천자, 하늘 천자하고 그를 연자. 이것은 천지자연이 대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천지자연이 대보살이요. 천지자연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해서 잎을 피울 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때 꽃을 피우고 잎을 지울 때 잎을 지우고 열매를 맺게 할 때 열매를 맺어서 천지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그 생명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다 확보하고 생명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그 보살이 바로 천연보살이더라. 그런데 그 천연보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미련한 중생들은 어찌 그 소식을 모르고 멍청하게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밤이 오는지 낮이 가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고 있느냐 이 답답이더라 하고 큰 스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오늘 일요일이지만은 저 지난 토요일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입추는 설입자에다가 가을 추자라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입추가 시작되니 벌써 새벽 창가에 찬바람이 서르르하고 그 찬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서 올 때 설레음이 잠을 깨워주고 며칠 전에 말복이 지나더니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 지나가고 엊그제가 7월 초하루라 오늘이 7월 초 3일이죠. 7월 초 하루를 지나니까 확실히 가을 기운이 만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통도사에는 말복날 아침에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은 그냥 보슬비보다는 조금 좀 많고 비가 한느절 지내가더니 날씨가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천지자연의 운행은 다 알아서 올 시간에 오고 갈 시간에 가고 거짓이 없습니다.
천지자연에 더불어 하는 모든 생명만큼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그러한 현상은 없습니다. 새도 철새 있지 않습니까? 철새도 딱 오르게 되면은 오고, 철 되면은 오고, 철 되면은 따라갑니다. 철새가 카렌다가 없습니다. 요새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철새가 소식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제대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입추가 되면은요, 입춘이죠. 겨울이 지나가는 입춘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지 지나고 대한 소환 지내면은 입춘이 옵니다. 입춘이 오는데 그 입춘에도 대한추위가 남아서 입춘추위가 사실은 대한추위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그 입춘에 정확하게 철새가 딱 날아와서 삥 자기가 살던 곳을 둘러봅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입추가 되면은 입춘에 와서 작년에 살던 집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가정이 전부 물어다가 다 걸치고 저 빨랫줄 뭐 이런 거 새끼 헌금나불가지 이런 거 물어다가 얽어맵니다. 참 기술이 좋아요. 요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리 하는지 딱 물어다가 요래 얽어매고 저래 얽어매고 설계도 없어도요 공사가 아주 정확하게 감리 안 받아도 공사 일정이 아주 정확하게 끝냅니다. 그래 집을 잘 손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알을 꽈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교육까지 시켜요. 새끼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싹 날도록 하거든요. 날고 저 먹이도 찾아 먹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교육시키고는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식 뭐 차비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그러지만은 새들은요 자식에게 딱 교육만 시키놓으면 끝입니다. 네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도 다 따라가고 훌륭하게 자라서 다음 해 또 찾아옵니다. 자, 그런 철새들의 오고 감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올 줄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이거 바보 멍청이야. 그래 멍텅구리 이래도 멍텅구리 저래도 멍텅구리 노래가 있죠. 멍텅구리 노래. 그러니 우리는 왜 부처님의 법을 믿느냐? 도법자연이라 도라는 것은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오늘 나오다가 보니까 마당에 연꽃이 얼마나 잘 피어 있던지 마당에 있는 저 보살들이 연꽃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도 연꽃 같고 연꽃도 사람 같고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이 연이 참 좋습니다. 불교의 상징이 연인데 저 연은 잎에서도 향기가 솔솔 납니다. 꽃은 물론이거니와
즉 연잎도 버릴 것이었고 연대도 버릴 것이었고 연꽃도 버릴 것이었고 연밥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 연은 뿌리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삶아 먹어도 되고 아삭아삭 씹어 먹어도 되고 장조림을 해 먹어도 되고 장아찌를 해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마다 맛이 아주 나고 연을 잘 먹으면 속에 피를 맑혀줍니다. 저 연의 속성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맑혀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연잎차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 고급스러운 것은 연꽃이 저렇게 피는데 연꽃이 한 10시쯤 되면 9시 10시 되면 싹 핍니다. 그리고 저 연꽃이 저녁이 되면 싹 오므라듭니다. 그런데 하루 피었다가 다시 저녁에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싹 피어날 때 거기에다가 작설차 우리나라 작설차 있죠? 작설차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연봉우리를 따서 딱 묶어가지고 바로 급냉을 시켜서 냉동실에다가 급냉을 딱 시켜놓으면은 얼은 그 자체로 꽃 그 자체로 꽁꽁 은대로 발효가 됩니다. 그대로 발효가 되어가지고 향이 작설차의 향과 연꽃의 향이 그대로 살아서 푹 삭아서 발효가 되면은 그 차가 제일 맛있는 차요. 아직 못 드셔봤죠? 요 앞으로 만들면 돼. 아이고 난 그 차는 먹어보니까 세상에요 그 차는 그렇게 감칠맛 나고 그저 더위가 싹 사그라들고요. 그거는 반드시 냉동실에다 넣어놔야 되고요. 냉동실에서 나와가지고 한 4k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어디 혹시 옮겨가더라도 아이스박스에다가 딱 봉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작설차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나라 작설차는 아주 예민해서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고 화장품의 향기가 냄새가 없이 차를 만져야지 화장품이 옆에 사르르 가면은 그 작설차가 화장품 냄새를 싹 머금어 버립니다. 머금어 버리면은 차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연꽃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연향기를 작설차가 싹 머금어 버려요. 머금으면서 얼겨버리기 때문에 작설차의 맛과 연의 향기를 같이 딱 머금어 가지고 은 자체에서 완전 발효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발효가 된 것은 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물을 딱 딥혀가지고 집어넣어서 이제 물 가서 먹으면은요 참 맛있습니다. 기가 차게 맛있어요. 그런데 그 연은 꽃도 그렇지만은 잎도 따가지고 저것을 이제 썰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차를 만들어 놓으면 요새 연잎차 있죠? 연잎차가 좋습니다. 사실은 저 연대공도 미얀마에 갔더니 연대공을 부질러 가지고 실을 뽑아서
우리 삼배 만들듯이 삼배 오를 해서 이 천을 만들었는데요. 배를 만들, 채를 만들, 천을 만들었는데 크게 땀도 안 먹고 향기도 서르르하고 우리 삼배옷보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차 얘기가 났으니까 작설차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저 작설차가요, 참 성인입니다. 성인이라. 말하자면은 성자나 마찬가지예요. 저 작설차 잎은 원래 염소도 안 먹습니다. 검은 염소 있죠? 새까만 염소. 그 염소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비도 씹어먹고 신문지도 씹어먹고 뭐든지 만내면은 다 그냥 오독오독 씹어먹는데 소화력이 아주 좋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검은 염소가 저 지리산 골짜기에 온데로 다니면서 약초도 뜯어먹고 뭣도 뜯어먹고 뭐 온갖 거 뜯어먹어 가지고 그게 약이 좋다 해가지고 그 저 염소탕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염소탕을 하는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불교 신자는 신자인데 염소탕을 안 지어가 팔면은 살 수가 없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직업이 없다 하고 못 먹고 산다고 내가 먹이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건 직업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하니까 천도제를 잘 지내고 백중되면 기도도 많이 하고 9월 9일 날 가서 큰 천도제를 염소 영가를 전부 청해가지고 금생에는 염소로 태어나서 남한테 보시하고 가지만은 내 생에는 좋은데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축원해 주소. 네, 그랬지. 그런데 그 차잎을 염소가 안 먹습니다. 염소가 안 먹는다는 건 독성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잎을 아주 부드러운 차잎을 따가지고 우전차라는 것은 고구 전에 땄기 때문에 우전차라고 합니다. 그 차잎을 300도 이상 되는 고열에 볶습니다. 볶아가지고 그것을 또 넣고 비빕니다. 비벼요. 비비고 또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해가지고 9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 구정구포를 한다. 9번을 그 뜨거운 불에다가 볶고 비비고 그 녹초가 되어 나오는 그걸 갖다가 또 사람들이 무참하게 그냥 힘을 줘가 비비거든요. 비비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다 말라버립니다. 9번을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뜨거운 데 나왔다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맨살로 300도 이상 되는 고열 그 솥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해도 손은 그만 다 화상을 입어서 망가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차잎이 우리가 여러분 작설차 자시 보셨죠? 작설차를 다려 자시고 울고 자시고 잎이 보세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파란 본래의 모습 뭐 옆에 구석구석이 하나도 쭈그러진 데도 없이 떨어진 데도 없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차의 기운이 어떠하겠습니까? 신기하지요. 그런데 작설차 나무는 뿌리가 직구입니다. 직구라는 것은 뿌리가 이쪽 저쪽 양쪽으로 막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땅 밑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나무는 모종을 하면 안 된답니다. 산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뿌리가 밑으로 쫙 뻗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자나무는 오래된 것일수록 깊이 들어가고 땅 속에 있는 기운을 싹 뽑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차잎이 머금고 있는 그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게 엽록소 무슨 뭐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그런데 그 차를 우리가 마시면은요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작설차 마시고 나면 잠 안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밤에 잠 오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잠 안 오면은 건강약 한 번 더 읽고 참선도 한 번 더 하고 좀 더 하고 자고 싶은데 먹어도 잠만 와요. 잠팅인가. 그런데요 그 작설차가 그리 좋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치대에도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치대면서 바로 뭐가 쏙 빠지느냐 독성이 싹 빠지는 겁니다. 볶고 비비고 하는 동안에 차잎에 가지고 있던 독한 성품이 싹 둘러 빠지게 됩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이요. 사람이 성질 난다고 성질 뻘딱뻘딱 내면은 그게 무슨 수행한 거요? 여러분들 스님들 보면은 스님들을 약을 좀 살살살살 올려보세요. 약을 살살 올려가지고 성질을 뻘딱 내거든. 아이고 스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신도님들도 절에 와가지고 내가요 40년 50년 절에 되어 있는데 스님 같은 사람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거든. 그 뭐가 그래? 그러면은 그 스님이 잘하든 못하든 또 보면서 이 스님은 이렇고 저 스님은 저렇구나. 목닭 소리 들어보면은 10년친 목닭이다 20년친 목닭이다. 목닭에 두드라서 소리 나는 감이 다릅니다. 저 마당에 다니다가 보면은 여기서 목닭을 치면서 연불하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여야나마 걸약바로 이제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 이래 치는데 목소리 들어보고 목닭 소리 들어보면은 저게 3년 목닭 5년 목닭 10년 목닭 그게 딱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이 수행의 가치는 드러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나타나면은 수행 제대로 못한 겁니다. 신도님들도 절에 무슨 3년을 돼 있는데 10년을 돼 있는데 20년을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요 절에 20년 돼 있는데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주교로 갔습니다. 그럼 불교 잘 못 믿었지 뭐요. 제대로 믿으시면 가나요? 절대 안 갑니다. 시원찮게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천주교 가서 100년을 믿어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 성질 대가리 어디다 버리겠어요? 못 버립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는데 49일 동안 백중기도 하는 동안에 참 많이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문 안에 들었다가 부처님 앞에 참배하고
나가는 순간에 엄청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언제 법문을 잘 했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잘하지요.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아니지만은. 엊그제 초하루 날은 통도사에서 했는데, 요새 내가 통도사 있으니까 통도사 주의심이 이제 새로 돼가지고 한 번씩 돌리감사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내보고 하라고 그래요. 한 3,000명 왔어요. 3,000명. 그 설법전에 꽉 차고 밖에까지 칵. 그런데 그래 많이 오니까 산천초목이 그냥 전신에 부처님 제자같이 보이고 그 흐르는 물소리와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가 번뇌망상을 씻어주고 걱정근심을 전부 날려보내는 그러한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어찌 걱정근심을 가져갈 것이 있고 고통을 여기다가 띄어보내고 날려보내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다 좋아가지고 병 다 고치고 가는 것 같다. 클리닉이 다른데 클리닉이 아니야. 조계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심에 끼들은 속에 살면서 여기만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어디 연밭에 갔는가 어디 시골에 갔는가 저 고기도 물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 올리 나오니까 내가 요 앉아서 보니까 여기 아주 수중 용궁인가 이래 싶단 말이야. 여기가 수중 용궁이다 생각하면은 수중 용궁이 됩니다. 여기가 지옥이다 생각하면은 여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 철학에 제가 인도 철학을 원래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인도 철학에 삼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유사하다는 것인데 여름에 논두렁을 가면은 어두우두하는 해그름에 해그름 알지요?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 뉘엿뉘엿하는 해그름에 논두렁을 가면은 논두렁이 어둑어둑하니까 확실히 잘 안 보입니다. 오솔길, 논두렁길 있죠? 길을 가다가 보면은 가다가 그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래느냐? 뱀이를 보고 놀래. 뱀이가 아침에도 나오고 비가 오면은 낮에도 못 말리려고 나옵니다. 저녁에 나오는 거는요 아주 독한 뱀입니다. 저녁에 나오는 것은 그는 능사 이런 게 뱀에 나옵니다. 그거는 한번 물 먹으면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하고 물러서가지고 머리가 짱긋하게 됐는데 이거 보니까 꼼짝도 안 하거든. 새끼 똥가리라. 새끼 똥가리 알지요? 새끼 이래 까놓은 거 새끼 있잖아요. 새끼 똥가리가 거기에 이제 논두렁에 일하고 가면서 누가 그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새끼 똥가리가 질주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막 뱀같이 보여가지고 뱀인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새끼 똥가리가 죄가 있습니까? 보고 놀란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새끼 똥가리야 떨어져 있어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 새끼 똥가리가 지내가는 사람 놀래게 하려고 있은 것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그건 떨어져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 똥가리는 뱀의 역할을 한 겁니다. 뱀의 역할을 했는데
새끼 동가리가 뱀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뱀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가든지 저 공원에 가면은 애들 장난감 있죠? 뱀같이 생긴 그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삑 하면은 뱀이 그만 쑥 나가면서 애들 얼마나 놀랍니까? 보살도 놀래봤죠? 놀래봤지 다? 지금도 여기서 누가 여기가 있다가 삑 하면서 그 저 장난감 뱀 거기 나가면은 안 놀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놀래는데 뭐 다 놀래죠. 저 사람도 놀래죠? 다 놀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그냥 장난감인데. 그렇듯이 사람이요, 항상 본래는 놀라지 않게 돼 있는데 선입감이라는 게 있고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뭔가가 잘못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전견, 바를 정자, 볼 견자, 전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 걱정, 근심이 똑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건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건강경 읽고 건강경 사경하고 하는 동안에 건강경 글자 하나하나 쓸 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어지면은 건강경 쓸 때요, 잡생각이 들면은 안 됩니다.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밑에다가 슬쩍 그림을 그려놨죠. 그치 흉내 내고 하는데 흉내를 내도요, 다 생각만 깜짝하는 순간에 붓이 엉뚱으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바로 될 때에는 그게 바로 기도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게 자꾸 바로 쓰고 바로 외우고 바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사라집니다. 내가 해보니까 됐디다. 내가 뭐 평생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리서 저래 와가지고 초등학교 마치고 저래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일찍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뭐 가만 보니 우리 엄마도 갔는데 나는 저리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엄마는 땅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저리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절로 와서 그래가지고 연불하고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부처님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진짜 좋아요. 그래 우리 엄마는 아마 관세음보살 하신이다 이리 생각해. 나를 갖다가 낳아놓고 살짝 버리고 간 것은 날 버리고 갈 당신이 어디로 가시리요마는 그러나 내가 머리 깎고 신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버리고 간 것이 아니요 나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나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찾는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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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래 엄마 탈고 원통에 하면 뭐합니까? 관세음보살 찾으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더니 중국 가서도 공부도 하고 일본 가서도 공부도 하고 인도 가서도 공부도 하고 저 다람살라 가서도 하고 어디도 가서 공부도 하고 선방 가서 참선도 하고 연불방 가서 연불도 하고 하니까 대학 가서 교수도 되고 요새 통도사 가서도 재밌게 잘
잘 살고 흐르는 물과 함께 저 소나무 춤추는 그 춤을 나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리 사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별것 없습니다. 꽃피고 세우는 저 사시절에 천연보살의 의미를 잘 알고 살면은 거짓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괜히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닦고 또 닦아서 피는 것입니다. 작설차가 제맛이 날 때는 고생을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통이 없이,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그러한 과정이 없이 편하게 뭐가 되려고 그래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면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마루에서 잘 때도 있고, 이불이 없어서 방석 하나 배에다 얹어가지고 그래가 쪽을 치르고 앉아서 잘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요, 거기에 다 견딜만 할 때는 견뎠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돼요. 요새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조금 참으면은 소식이 와요. 그럼 버뜩 뜨시기 바꿔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빨리 하면은 오다가 가버립니다. 그렇게 제가 감기를 한 10년 이상 감기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 석주스님이 9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6세 돌아가셨어요. 감기를 평생 안 하셨거든요. 감기를 어떻게 스님 안 하십니까? 했더니 찬물을 코로 넣었다가 입으로 내고, 입으로 넣었다가 코로 내면 안 된다, 안 한다. 그리고 매일 108배를 하시고. 그랬는데 코로 넣었다가 입으로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아픈지 재치기가 나고, 뭐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만큼 오래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서 내가 막 코만 넣었다가 씻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떤 기운이 느껴지면요, 빨리 내가 조치를 합니다. 바꿉니다. 그렇듯이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화경 제바달타품에 용녀가 개송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재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을 두루보고 미묘한 청정법신 30 이상 갖추었으며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우르르 보고 용과 귀신 공경하며 일체 세간 중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묘하고 높은 일을 정성껏 받더나니 보리를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려니와 나도 대성을 펴서 고해 중생 제도하리 하고 용녀 8세 용녀가 발언하고 법화경에 8세 용녀가 성불한 말입니다. 발언을 원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원을 세워야 됩니다.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원을 세우면 됩니다. 8세 용녀가 8살 때 성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성 남자 해가지고 성불했다고 그러죠? 8살에 뭐가 합니까? 전생에 닦아가지고 금생에 와서 8살 때 된 겁니다. 저기 오세암, 설악산 가면 오세암 있죠? 오세암에 5살 먹는 동자가 성불했다고 그러는데 5살 먹는 게 언제 참선하고 연불하고 뭘 알아가지고 참선 성불했겠습니까?
전생에 닦아가지고 조금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생 바꾸어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 헐!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육조의 해능스님이 35살에 깨달았는데 글도 모르고 무식쟁이라. 제가 아버지는 옛날에 관료로서 글도 잘하고 양반이었는데 뭐가 내 정치하다가 보니까 잘 못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 기양살이로 해서 남쪽에 왔다가 그래가지고 글도 못 가르치고 그만 일찍 가쁘단 말이에요. 노모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고 나무집에 일이나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 건강경을 이르는 소리를 듣고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마음에 와서 딱 맺혀지는 게 있어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하니까 예 이게 건강경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경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항매에 가면 오조스님이라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항상 건강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가면 됩니까? 아이고 가면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모친 보양할 양식을 장만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나서가지고 항매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다시 그 스님의 건강경 강의하는 소리를 듣고 응모수수 이생기심에서 책을 딱 덮어버리고 이제 됐습니다 했는데 글자는 몰랐지만은 전생에 익힌 그 업이 청정하게 살아있어 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기연에 딱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꽃이 피는 것도요 필 때가 돼야 핍니다. 전에 무슨 진해 군항제를 해야 되는데 벚꽃이 안 피. 날짜 받아놓는데 늦었다고 거기에다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전부 벚꽃나무 밑에다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우게 한다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 미련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땅 기운과 하늘 기운이 딱 맞아가지고 꽃이 그때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하도 수행 안 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반드시 그 공덕이 있습니다. 요 우리 처사님은 참 잘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앉았다. 지난달에 내가 여어서 구자선 우리 고문 49제 법문했는데 내가 온 데로 가서 그랬네. 그 사람이 불교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동국대학교도 그렇게 공헌을 많이 하고 요 조계사에서도 크게 부처님도 모시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럼 아마 연화대에 가가지고 건축공사를 잘 해서 연꽃을 잘 펴서 거기 가시실 거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마 그거 가실 겁니다. 내가 통도사도 가서도 좀 온 데로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사님도 그리 될 거요.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세용녀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도 성불을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 어떤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법문을 하기를 야반몽 중에 겐치우하니 상경침상의 청추성이더라. 어젯밤 꿈에 비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꿈이요? 꿈에 비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삼경 침상에
청추성이더라. 삼경은 밤 9시가 삼경입니다. 어제 밤에 삼경에 베갯머리에 베고 자는 베갯머리에 가을 소리가 들리더라. 이래 놓고 대중들에게 이 소식을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압니까? 알똥말똥하지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세상에 가을의 소리는 소리 없이 옵니다. 꿈에 비 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는 것은 실제로 비 오는 소리가 아니죠. 꿈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꿈에도 그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잠을 깨고 보니 빗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잠을 깨고 보니 베개머리에 가을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것은 벌써 저녁이 되니까 살살한 시원한 찬바람이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는 해도 저 연꽃이 소리 없이 피듯이 그 소리 없이 피는 연꽃의 향기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듯이 여러분들이 이 초3일 동안 하루부터 오늘까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닦여진 그 복덕과 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고 밝아져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웃과 함께 할 때 이웃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정토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조계사 오셔서 기도하고 또 함께 법문을 하면서 마음을 더불어 한 이 기쁨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을 함께 말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늘 법문만 마치겠습니다. 승불합시다.